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동굴 무덤문을 열어줄 것인지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목격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여인들의 말에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도는 정신없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무덤 앞까지 먼저 왔지만 선뜻 들어가지 않고 세마포 놓인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곧바로 무덤에 들어갔고 두 가지 이상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에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두 가지 모습을 이상히 여겼을까요? 세마포가 놓인 모습이 마치 매미가 그 껍질을 벗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상태 그대로 세마포가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마포 안에 있던 예수님의 몸이 마치 증발된 것 같이 사라져서 세마포는 똘똘 뭉쳤던 상태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몸과 목 부위만큼 떨어진 곳에 그 머리를 감쌌던 그대로 내려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며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 요한이 들어가 그것을 보는 순간 믿었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마포와 얼굴 수건을 보고 부활의 사실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손으로 더듬어 보거나 만지지 않고 무덤 속의 증거들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이미 몇 차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모두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원래대로 혈과 육의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생선을 달라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처럼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확실한 육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마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질적 변화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이신 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장차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을 감사하며 부활 신앙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